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보이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셔서 믿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말씀 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이제 또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제 소리가.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서부터 17절까지 다룰까 합니다. 우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일단 교독하고 좀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마태복음으로 가죠. 마태복음 9장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이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8절까지죠. 예. 줌으로 오신 분들 얼굴을 확인하죠. 예. 최태환 장로님, 최성학 장로님, 김영정 원사님, 이재원 집사님, 송재실 권사님, 장순화 권사님, 강혜선 집사님, 오유미 집사님, 안경 끼신 분 이미옥 권사님입니까?
못 알아보겠네. 황희숙 권사님, 예, 성은경 권사님, 예, 장수랑 권사님 등장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개 다 기록되어 있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누가복음은 일단 안 읽었고요. 마가복음만 읽었어요. 마태복음은 좀 차이가 나죠. 이제 보면 세 개의 복음서가 조금씩 언급이 달라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일 후에 그러니까 요거는 나병 환자 사건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쳤잖아요. 손 대시고 지난주에 다뤘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기적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나병 환자를 고치고 이제 시간은 잘 몰라요. 마가복음은 그냥 며칠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시에 그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은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또 시몬의 장모 시몬의 장모를 고치고 그 다음에 건너가요. 갈릴리 저쪽으로 건너가서 우리로 말하면 요르단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그 유명한 거라사의 귀신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이제 그게 8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9장 우리가 아까 읽었죠. 1절에 보면 배에 타고 배에 오르사 건너가서 어디에 이르렀다고 돼요? 마태복음 9장 보세요. 거기에 보면 본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럼 본 동네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본 동네가 어디예요? 원래 동네. 예수님 집이 어디죠? 아니에요. 그 나사렛에서 이사 왔잖아요. 어디로 이사 왔어요? 예?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네.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셨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은 좀 갈릴리 바다에서 떨어진 곳이고 가버나움은 바닷가 근처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사 오셔서 사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9장 1절에 본 동네 그러면 여기는 가버나움일 거예요. 박순옥 권사님 가버나움 기억나세요? 전혀? 예. 예. 사진 보면 기억날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예쁜 교회여가지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본 동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냥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장소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가르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돼 있냐면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집에 계시다 하는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가득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야기 도입의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집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특히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 중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독특하게 말하는 것은 병 고치는 능력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이게 서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서두가 있는데 마가복음이 이제 기본적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그냥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도 누가도 가버나움이라는 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만 가버나움이라고 딱 명백하게 써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마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것을 되게 중요하게, 그래서 꼭꼭 굉장히 세심하게 서술을 해요. 근데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쳤든 뭐 저쪽에서 고쳤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알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채 메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풍병자를 매트리스겠죠. 우리 보통 환자들 이동시키는 이제 이런 이제 천막. 그러면 한 사람 네 사람이 여기에다가 침상에 환자를 누워서 이제 메고 왔을 텐데 이 서술도 약간 달라요. 뭐냐면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환자를 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번역은 예수께로 가게 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역 동사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채소로 치면 중풍병자가죠.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네 사람까지 해서 5사람인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들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내고 예수님께로 자꾸 사람을 보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한 중풍병자를 그냥 네 사람이라고 표현돼 있지 않아요. 5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왔다는 거예요. 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는 지붕을 뚫고 상을 달아 내렸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와를 벗기고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는 원어를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 기와가 있나? 이거는 제가 다시 원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번역서에는 기와를 벗기고 침상채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 신라 시대에도 기와가 있기는 했어요. 신라 시대 경주 그 시대에 기와집이 1000채인가 있었다고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이 가나안에 기와가 있었다. 그거는 약간 모르겠어요. 잘 지붕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뜯어냈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기와를. 그런데 재밌는 건 마태복음은 이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의 설교를 들으면 가장 인상이 깊게 남은 게 뭐예요? 네 사람이 침상을 막 메고 와서 지붕을 막 뜯어내서 예수님이 막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야말로 지붕 밑에서 이 중풍병자가 확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자주 설교되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의 열심, 이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오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마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는 1절에서 본 동네에서 이르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본 동네에 이르셨더니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절에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그 중간에 이 사람들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두 개의 이야기, 한 이야기 속에서 두 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 열심,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침상체로 지붕을 뚫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근데 마태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가 없고 곧장 뭘로 들어가냐면 사람들이 쭝얼거렸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한 얘기를 듣고는 야, 이거는 좀 심하다. 애들 말로는 이거 에바다. 선을 넘는다. 뭐 그런 뜻이래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두 가지 테마가 있어요.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는데 병을 그냥 고쳐 주셨으면은 별 논란이 안 됐는데 어떤 논란이 됐냐면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되게 독특하잖아요. 병 고치러 왔는데 중풍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믿음이 좋구나.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병을 고쳐준 게 아니죠 지금. 죄사함 너는 용서를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거 되게 오해가 많아요. 모든 병은 죄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불행이나 또는 사고나 또는 뭐 잘못된 일이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벌 받아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에 선배였는데 나이가 되게 많은 누나였어요. 별명 이제 이름이 신경래였는데 제가 맨날 경질이 누나 이렇게 불렀던 성질이 되게 사나워서 저만 까불었어요 그 앞에서. 근데 이제 아마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갔는데 이제 전사 아마 그 전임 전사인가 이렇게 부임해서 갔는데 그게 이제 트러블이 난 거예요. 담임 목회자랑. 그래서 되게 시달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학교 와서 막 이제 이게 넋두리를 하는 거죠. 넋두리를 하는데 내가 너무 서두르고 조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 없이 임지를 정하고 함부로 해서 내가 입고를 당한다.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재수 없이 그냥 그런 교회 갔거나, 그 목사님이 재수 없어서 이 누나를 만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해 주시는 죄 사함이라는 건 길트가 아니에요. 이제 자범죄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잘못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죄.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뭐 무슨 죄를 져서 무슨 잘못을, 이거는 이때 당시에도 보편적인 선입견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이 막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는 대번에 마음에 탁 꽂히죠. 야, 이거는 아니지 않냐. 죄를 사해 주는 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신성을 침해하는, 이건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마가, 마태, 누가 이 세 개가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죠. 어떤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받느냐면 이 사람들의 의를 보거나 이 사람들의 공덕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해야 되나요? 마가복음은 작은 자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다.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아마 원형일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하신 말씀에 가장 가까운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단어 하나가 끼어들어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표현이 조금 더 친근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아, 이 친구야, 너가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마가 마태는 각각 서기관이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셋 다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마태복음은 하나 빠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죄를 사하는 행위를 서술해 주죠. 예.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죄 용서를 받는 것,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마태는 굳이 이거를 쓰지 않아도 두 번 중복되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아먹어서 그냥 건너떴다고 할 수도 있어요. 믿음, 제사함, 치유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같이 갔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죠. 8절 9절 마가복음 2장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생각하느냐라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것을 생각하느냐. 뭘 이런 걸 이렇게 고민하느냐. 그좀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훨씬 신랄해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쯤 되면 책망하는 거죠. 되게 세게 책망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훨씬 누그러뜨리죠. 어떻게 누그러뜨리냐면 너희 마음에 뭔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뭐 그렇게 생각해? 뭘 어찌 이걸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이거는 뭐 대충 표정만 봐도 아마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썩은 표정이 아마 나왔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저를 보세요. 어느 말이 쉬워요? 자, 중풍병자가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참 믿음이 좋구나. 너희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어 라고 말을 하니까 옆에서 열받은 표정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데 라고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청중에게 던진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내가 이 지금 누워있는 중풍병자한테 일어나서 걸어가라.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쉬워요? 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죠. 말로 치면 그게 쉬워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치면 그 말은 할 수 없는 말이죠.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는 못 걸어가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이거는 현실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청중들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예수라면 어느 말로 치면 어느 게 쉽지? 생각해 보면 말로 치면 죄사함을 이게 말로 치면 쉬워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전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적어도 나는 못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감히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나는 능력도 없으니 상을 들고 가라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되게 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내가 죄 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마. 기적을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적을 자신을 증명하는 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가 거의 유일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뭔가를 증명하는 데 이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예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는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앙적인 논리와 지식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야. 기껏해야 예언자야. 그런데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예언자가 아무리 엘리야나 엘리사라도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어. 이건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런데 죄 용서를 해주겠다고 그래. 이건 신성모독인데 이거를 이제 들이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하면 이거는 사람이 일으킨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으니까 적어도 그 말을 하나님이 인증해 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러면 이 인간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뭐지? 여기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데 마가복음 2장 12절 마가복음 2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와, 이런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죠. 누가복음 5장 26절 26절 함께 보죠.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표현이 되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둘 다 되게 놀라워하는 장면이잖아요. 둘 다 놀라워하는 장면인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정말 엄청난 것을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것을 봤어는 가로 속에 있는 거고 입으로 뱉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이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거꾸로요. 우리가 와 어마무지한 것을 봤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강조점이 뭐예요? 누가복음은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선교의 현재성이에요. 누가는 이 세일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일어나고 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그때도 행하셨지만 지금도 행하실 거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고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중풍병자는 아마 사실은 찬송을 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그 기록이 빠져 있어. 마가복음은 병이 나은 중풍병자가 상을 둘둘 많아서 그냥 덜레덜레 갔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청중들이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마태복음은 또 달라요.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시죠. 마태복음 9장 8절을 보세요. 7절 8절. 마태복음 9장 7절 8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태복음이 가장 간결하죠. 기록이 가장 간결해요. 그러면서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대요. 저쪽에서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하고 놀라워했다는 거는 좀 다르죠. 예, 조금 달라요. 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가나 누가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줬네.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권능을 줬네. 사람을 구원하는 권능을 예수에게 줬네. 그래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의 신앙적인 관심, 그러니까 마태의 신앙적 관심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가 누구냐 그랬을 때 죄를 용서해 주는 권능을 받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의 권능을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이 권능은 이제로부터 없어요. 모세도 없고 엘리야나 엘리사도 없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이제까지 있어 왔던 예언자와는 결이 다른, 차원이 다른 새로운 예언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예언자와 다른, 결이 다른, 차원이 다른 예언자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유대 공동체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율법이 어쩌고 예수가 율법을 제대로 어겼니, 지켰느니, 율법에 어그러졌느니 뭐 이런 걸 따지는데 예수는 그 율법을 넘어선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그 산상수훈에서도 결국 예수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러 온 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논법에 의하면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불완전하냐 이런 신학적인 논란에 빠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건 제껴놓고 생각을 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마태의 논법에 의하면 예수는 그래서 율법 너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가 받는 말씀의 은혜가 조금씩 다르고 결이 달라요. 전에 이제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남자 집사님들하고 따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시켜보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기초가 너무 안 돼 있었어요. 너무 안 돼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고 설교를 이제 쉐어링을 했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쉐어링을 하고 그 설교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주고 이제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설교를 주의 깊게 이제 다 받아 적으라고 그러고 막 그랬으니까 주일날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 기억에 남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나누라고 그러는데 그때 6사람인가 그렇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6명이 다 다르고 심지어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한 말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설교단에서. 그런데 아유,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왜 포인트를 둬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웃자고 한 얘기거나 뭐 이렇게 한 얘기나 곁다리거나 뭐 신기하더라고요. 신학교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는 골 때리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이 달라요. 그 결이 왜 다르냐 그러면 사건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를 떠날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마음이 괴로워. 내가 누구 때문에 열받았어. 내가 뭐 때문에 걱정이 있어. 내가 뭐 어떤 내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혀 오는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처하여 있는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서도 똑같은 어떤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보는 면이 다르고 거기서 받는 은혜와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듣느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 보면 1절부터 12절이잖아요. 마가복음이 우리가 알듯이 가장 짧은 성경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그런데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이야기, 사건의 이야기를 할 때는 마가복음은 굉장히 세심하게 써요. 근데 마태복음은 기적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28장이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긴데도 불구하고 기적 이야기를 할 때는 되게 대체적으로 좀 간결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떤 예수님의 행위나 기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설교집에 가깝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했다, 어떻게 해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행위에 집중을 하고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기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고백을 현재화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가는 이런 일은 도무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놀라움의 표현이라고 하면 누가는 우리도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마태는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신랄하고요.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냥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악한 생각이라고 책망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2장 13절, 17절로 넘어갑니다. 자, 좀 짧기는 하지만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다 함께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죠. 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 13절 다 함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죠.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아멘. 이 레위의 이야기는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는 뭐와 연동되어 있냐면 레위라는 사람을 왜 불렀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는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의 문제. 왜 세리를 어부까지도 뭐 참기 어려웠는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누가 또 첨가되냐면 죄인이 첨가돼요. 예, 죄인이 첨가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죄인과 함께 먹는 식탁의 문제, 그러니까 공동체에 어디까지 사람들을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 공동체에 뭐 사랑도 좋고 다 좋다. 그런데 뭐 친일파도 받아들이고 빨갱이도 받아들이고 뭐 누워도 받아들이고 우리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라면.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비난이 따르죠. 죄인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곧 무엇과 연동이 되냐면 제자의 자격 그리고 제자에 대한 비난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문제 삼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거죠. 자,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면 마가복음은 2장 13절에 시작할 때 바닷가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하면 그 바다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계속해서 갈릴리를 되게 강조하죠. 근데 마태는 그곳에, 누가복음은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지명보다는 시점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얼핏 보면 마가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설명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9장 봅시다. 다른 데는 다 다른 데는 다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만 마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랬을 때 세리는 명백하죠. 세리는 명백해요.
근데 이제 이 세리들이 왜 문제가 됐냐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세금을 걷는 게 왜 문제가 돼요? 세무 공무원이 나쁜 놈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세무 공무원은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도 뭐 썩 좋은 소리는 못 듣죠. 근데 이 세무 공무원이 누구의 소속이에요? 로마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에 일본 일제 시대의 공무원이죠. 일제 시대의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가 이 사람들의 월급을 제대로 줬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로마의 시민으로서 만약에 이 공무원을 하면 월급을 제대로 줬을 거예요. 싹을. 그런데 제대로 싹을 주지 않아요. 제대로 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거둘 때 로마는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들이 할당해 준 양 얼마, 갈릴리에서 얼마 딱 정해주면 그것만 나오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100을 걷어라 그러면 120을 걷고 20은 자기가 월급으로 먹는 거죠. 삭개오는 또 달라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삭개오잖아요. 여리고의 삭개오는 관문에 하고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관장이라고 그랬어요. 세관장. 그러니까 세리들의 두목인 거죠. 세리들의 두목이죠. 적어도 여러 지역의 세리들을 거느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의외로 센 사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탐관오리죠. 대부분 뭐 이 사람들은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생활을 했을 테니까 늘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을 보면 이렇게 외면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요. 외면하고 지나가면서 침 뱉고 땅에다 치면서 더러워 재수 없어 뭐 이제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죄인은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일컫냐면 직업상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직업, 그러니까 정결성을 지킬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창기죠. 창기, 이건 직업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정확하게는 요즘은 이제 창기라고 안 하고 매매춘이라고 그래요. 창기, 매매춘의 여성. 그 다음에 이방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 가령 이제 거라사 그 지역에서 뭘 키워야 돼지를 키우잖아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탕자가 어떻게 해요? 타국에 가가지고 결국 안 되니까 돼지 치는 데 가서 취직을 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무두장이 같은 경우도 가죽을 이제 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보통은 복음서에서 그냥 죄인 이렇게 표현하면 보통은 창기였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창기들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되게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거는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그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돼 있냐면 우선 식사가 아니고 레위가 연 큰 잔치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크게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벌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쓰임새, 어떤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가 받아들여졌을 때에 그 돌리는 감사의 크기를 누가는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요.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세리와 죄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리와 다른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리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꿨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이 사람들을 왜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식탁에 참여했던 죄인들이 그 시대에도 생존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엄마 얘기거나 우리 아버지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후대니까 뭐랄까요? 그 프라이버시를 조금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대답은 비슷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번역이 애매하긴 한데 원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직접 비난을 해요. 왜 당신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새 번역에서는 조금 바꿨는데 어쨌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아니 니네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난해요.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예. 29절 30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힐난은 하지만 아니 니네 선생은 왜 이렇게 힐난을 했지만 이 누가복음은 표현 자체가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표현은 이 세리들을 받아들였을 때 지금 비난받는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지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야. 니네는 뭐 경건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뭘 별의별 인종들이나 잡것들을 그런 것들을 일원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비난을 누가 받고 있어요? 교회가 받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가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야. 예수님은 높고 높은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레위나 죄인이나 어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배척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이렇게 내치는 사람들을 품으신 분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관점이죠. 여기에 마태는 하나 더 더해요. 마태는 13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3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구약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제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아냐. 그 말씀이나 제대로 묵상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딱 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몰라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죠.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마가가 빼고, 마가가 보통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생략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건 빼고 했을 수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지만 마태가 자기의 말을 첨가해 넣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마태가 첨가했다고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마태가 아마 첨가했을 거다. 그럼 그거 뭐 예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이고 그 시대에서는 그렇게 첨가해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닌데 다윗의 심정으로 쓴 시도 다윗의 시로 간주되고 주님의 뜻에 입각해서 주님의 심령으로 들어가면 그게 그 말씀으로 간주됐어요. 인정됐다는 거예요.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기준으로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뭐 그게 이다 아니다는 사실은 가본 게 아니니까 누구도 확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마태가 이 구절을 집어넣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겠느냐? 그러니까 본질이 뭐겠느냐는 거죠. 손을 씻어라. 손을 씻으라 그랬을 때 손을 왜 씻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니까 손을 많이 씻었잖아요. 손을 씻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남자들 손 씻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남자들 손 씻는 거 이렇게 보면요, 물을 그러고 나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손에 물 묻힌 거야. 그죠? 비누로 뽀득뽀득 20초에서 25초를 해야 내 손에 있는 세균이 사라진다는 거죠. 코로나균이.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물 이렇게 해서 이러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세균을 죽이라는 거거든. 세균을 죽이라는 거죠. 다시 뒤집으면 내 손에 세균이 없어요. 그러면요, 손을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외형, 그 껍질만 자꾸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내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걸 이제 법정신이라고 표현해요. 법정신. 그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아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야, 그냥 뭐 막 구해도 되겠네. 막 로또 구하고 막 그냥 저놈 죽으라고 구하고 막 그래 되겠네 하는데, 그거는 뭘 모르는 얘기예요. 그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문자, 그 글자를 넘어서는 그 어떤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잖아요. 예. 1년에 한 번 동네 이제 함께 자란 친구들 1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예, 우린 1년에 한 번씩 만나면 어디서 만나냐면 술집에서 만나거든요. 다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동네 친구들이 있고 교회 친구들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또 따로 있으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이제 모임에 가면 다 제가 술집에 가요. 12월 달에 저 신대방동이나 신도림집에 술집에 가요. 뭐 돼지 껍질 이렇게 놓여 있고 딱 가면 목사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쌍욕이 빠바바바박 나와요. 그러면 아름다운 그 쌍시옷들의 그 향연들이 피차간에 막 벌어지죠. 그러니까 왜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가움과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해요?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선을 넘는다는 거죠. 선을 넘었을 때 용인되면 그게 친한 친구라는 거죠. 일본은 거꾸로요. 친하면 친할수록 어떻게 해요? 선을 넘지 않아요. 우리는 친하면 어떻게 돼요? 선을 넘어요. 선을 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그 문자, 입에서 나오는 육두 문자나 쌍시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담겨진 뭐가 중요한 거죠? 그 마음과 공유되는 감정이 본질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릇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릇도 정결해야 돼요. 굳이 뭐 사랑을 표현하고 우정을 표현하는데 늘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 쌍시옷으로 그건 좀 아니지 않겠어요? 예. 내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늘 묵상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게 내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저스티스인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내 이익과 내 영광이 되는 건지를, 이게 마귀가 이건 정말 간교해요. 간교해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대부분 다 썩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인 것 같아서 내가 화를 내가 저스티스 의를 주장했는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죠. 내 야망일 수도 있고 그냥 동대문에서 뺨 맞은 걸 여기서 푸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이유가 다 있어요.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의롭거나 경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나의 한계를 인식해야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 옳고 그름의 성긴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품고자 했던 사람들, 그 변방의 사람, 비주류의 사람, 낮고 낮은 사람, 천한 사람, 오늘날 교회가 이제 종교가 타락하면 거꾸로 되죠. 종교 이제 신앙이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항상 높은 사람들을 품고 낮은 사람들을 내쳐요. 그리고 성벽을 쌓아요.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예. 그러면 그거는 타락의 징후예요. 중세 교회가 그랬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교회가 그랬고, 뭐 많죠. 그래서 유명한 예화잖아요. 이렇게 동네를 이제 여행을 하던 흑인이 이제 주일날 돼서 예배하러 갔는데 백인 교회에서 흑인을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교회 앞에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흑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었대죠.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괜찮다, 뭐 나도 못 들어가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게 천사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들을 품으신 제자들, 식탁의 얘기는 다음에 다루죠. 이 식탁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밥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친구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탁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항상 표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상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는 것, 그게 회중이에요. 의인의 회중. 다시 줌 확인합니다.
재밌으셨습니까? 재밌으셨으면 예, 임혁 권사님, 예, 예, 좋아요. 이전 집사님, 예, 장수랑 권사님, 이제 줌을 잘 다루시네. 예, 아, 내일 새벽에 또 봅시다. 저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늘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지로 함께 식탁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교회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은정 권사님도 들어오셨네.